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온지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명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을 저는 이제 키워가면서 신앙에 좀 제대로 된 맛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혼자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아이들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일로 통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가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시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익숙하지만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당황할 겁니다.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변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뭐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또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밥 먹을 때 기도할까요?
그 음식을 주신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이 음식을 통해서 소화 잘 시키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감사와 어떤 우리의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두 번 그들 가운데 그 성실하게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답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진 않았는가를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보다는 그냥 종교인의 모습에 가깝진 않았는지, 또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들이 질문했을 텐데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렇게 입을 막았던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유에 질문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 그냥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눈을 감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비로소 맹목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선택 가운데 분명히 목적이 있겠구나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더 알아보고 답을 줄게 라고 하면 그 지체, 또한 그 어린 아이와 이런 질문의 관계들, 또한 신앙의 좋은 유대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한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 때문에 몰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쌓여 라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본문 가운데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아직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이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늘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그렇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이 블레셋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또 이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을 그렇게 방어하고 몰아내야 되는 역할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다음 왕인 다윗에게 이 일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그러면 이 일을 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다음 왕이지만 지금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좀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그일라 지역에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문제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면 사울 왕의 위치가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문제를 그러면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곳에서 잠깐 쉬고 있는 다윗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또 길을 잃고 방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혼자일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본인만 떠나면 됩니다.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음 왕으로서 또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상처 입은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게도 지금 버거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일라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까지 책임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울 왕이 구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일라를 치게 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공격을 받고 또 우리가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혹시 사울 왕에게 이 일을 알게 한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을 합리적으로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쟁터로 가서 그 위협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3절 말씀 가운데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지금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과 합리적인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그는 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또한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지금 혼자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의 중압감들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꺼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내용들이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중압감과 이런 선택의 수없이 많은 이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혼자 지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투정을 부리던 매달리던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신앙에 막 출발을 했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샘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걸음걸이의 첫 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저 성도님은 늘 가난한가 보다. 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기회의 삶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기도가 누군가에 들려서 아무개 성도님 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뭐 달라고 구하지 않고 왜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벅찬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질문을 차단하고 있는 강팍한, 아니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린 지우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살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타협하는 내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때론 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어떤 것도 그것이 질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승승장구하고 늘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만 부지해도 되는 일 가운데서 이제 그는 그 일라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또한 사울 왕의 위치까지 그는 생각해야 되는, 진짜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는 수준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다음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어느새 거의 하나님의 그 다음 세워진 왕처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신앙에서만 내가 원하는 바만 그냥 목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신앙의 위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서 늘 무엇인가 구하기만 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구하기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소와 같이 우리가 간구할 내용들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스스로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서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운데 구하는 인생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 교회 지체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믿음의 근거가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치도록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손에 쥐어질 어떠한 기쁨의 잠깐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있는, 아니 다음 세대 가운데, 아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이정표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또한 감격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